요한복음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점입니다. 교양 수업이 아니라 필수 수업으로 여러 언어를 배웠어야 했고요. 또 철학, 또 사회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 배웠는데 특별히 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학문 중에는 상담학이라는 학문도 있었습니다. 상담학. 이제 목사는 또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학을 배웠는데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을 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해주려고 하지 마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내담자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슬픈 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솔루션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슬픔을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말을 하는 사람도 되어보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되어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속상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이 속상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에도 이 우울감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막 불평불만의 소리를 막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함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이 지칠 때가 있죠. 또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것은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나는 무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가볍게 듣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았지만 사람이 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또 말해도 지쳐하시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평, 불만 다 말해도 우리 예수님 언제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한 기도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물론 기도 시간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은밀하게 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만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 중에 실제로 내 상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속상함, 삶의 무거운 모든 짐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 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막 호들갑을 떨었던 그 장면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셨죠? 세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갈등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목적지로 정하시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2024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유대인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더라도 이 유대의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더 과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 그 민족들을 완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에 빈집이 생기겠죠? 그러면 빈집에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보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다 섞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았겠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경멸하고 혐오했죠. 다른 지역에 있는 혼혈인들까지 모두 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살게 했는데요.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은 유배지와 같았고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기며 안 좋게 보고 경멸하고 혐오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오래 걸려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꼭 만나셔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로 가셨는데요. 때마침 6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제6시는 우리말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낮 12시에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뜨거워서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중동이죠. 이 중동의 정오는 햇살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동만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보통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우물가였죠. 그런데 그 햇살이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홀로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아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연이 있어 보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게 물을 좀 주십시오 말을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건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서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면 이성들끼리 서로에게 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번호를 딴다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연예인처럼 생긴 그 절세 미인이 저에게 말을 걸고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제가 번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조금만 더 가정할게요. 저에게 지금의 아내가 없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다면 제가 그 미인에게 번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안 줍니다. 30년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제 안에 그 축적된 경험치가 저에게 말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저렇게 미인이 나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번호를 물어볼 리가 없다. 이건 분명히 2단 아니면 다단계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끌려간다. 이게 이제 제 안에서 경고를 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미인과 살고 있지만 그 미인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밥 먹자고 하고 영화도 보자고 하고 이렇게 관계를 쌓은 다음에 같이 사는 거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먼저 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지금 경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겠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곧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묻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내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곳은 우리 조상인 그 야곱이 준 우물인데, 여러분, 이 야곱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조상 중에 한 명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도 따랐고 당연히 권력도 따라왔는데, 여인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조상,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 대답하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조상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대화를 하고 있죠? 우물에서 대화해서 우물은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듭니다. 우물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면 샘물을 얻을 수 있는 샘은 누가 만듭니까? 자연이 만들죠. 곧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갈급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이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갈급함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묻는 거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길 원하는 이 여인에게,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당신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드러내도록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도 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거 중인 관계였겠죠.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 이혼을 5번 하는 것 결코 흔한 일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혼을 굉장히 흔하게 하는 우리 문화에서도 이혼 5번 한 사람 찾아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5번의 이혼은 그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문제, 그 여인의 갈급함이 지금 드러난 순간이죠.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다른 남자로부터 치유하기를 원했지만 치유되지 않았고 상처가 반복되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대했지만 상처가 돌아오고 실망이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되었고요.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그 수치심이 그녀를 숨게 만들었고요. 그녀는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갔겠죠. 자, 기억할 것은 처음 본 유대 남자가 마치 그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말하는 그 남자가 자신의 그런 사정과 모든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고백해내게 했죠. 그때 여인이 한 가지를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깊은 상처를 알고 있는 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예배에 대해서 묻죠. 예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죠.
당신 말처럼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 여인이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아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 묻는 거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특별히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 그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셨고요. 그녀에게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방법,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아픔과 슬픔, 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물이 아닌 샘을,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그녀는 사람을 통해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했죠.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며 기대했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처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우리의 갈급함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지금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니까, 그 갈급함의 해결을 다 받고 나니까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여. 햇살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 걸으시니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걸어서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까? 그 시간에만 그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당신의 피곤함을, 당신의 힘듦을 견디신 거죠.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프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죠. 그런데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픔을 견디시고 또 견디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해결받길 원하시나요? 누구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계십니까? 성경의 여인과 같이 헛된 일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물이 아니라 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그래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